29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자는 읽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에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까지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기로다 하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레아리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내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하게 제 고백하면 제가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말씀을 읽은 것은 아닌데 읽다 보니까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제를 정해주시는데 첫째 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둘째 날에는 이삭의 하나님,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순적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했더니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의미가 충분히 있고 또 그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번 진하게 은혜 받으면 그냥 8가지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뭐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특별한 말씀이 있죠. 그 특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특별한 말씀이지,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마디고 또 구약 스가랴 4장 6절에서 6절 7절에서 결론 났어요. 뭔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전체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강단에서 우리가 지금 수백 번 수천 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결론은 똑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또 매분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11조 때
그냥 어떤 교회는 보니까 월사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매달 1일마다 하루 그냥 집회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루 집회하는 것도 좋고 그 교회 형편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반복해 들음으로써 어제 못 깨달았던 것을 오늘 깨닫고, 오늘 못 깨달은 것을 내일 깨닫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8개 환상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누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을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어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죠? 예. 그 새벽 기도 올 때 제가 참 말씀을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게 그냥 척하면 척하고 다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곧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야곱이 베델에서 정말 진하게 이것을 요즘 용어로 수르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하고 만났을 때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하고 성령 충만할 때하고 가습대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명령이죠.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거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 조건문이 아니라 명령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이 컵에 물이 가득 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득 참이 끊어지는 순간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죠?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주전자나 아니면 어떤 큰 병에 의해서 물이 계속 부어져서 흘러 넘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상태, 여기가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끊어지고 설상가상 그 성령 충만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여러분 아래 그냥 내 심령 바닥에서 딸깍딸깍 하는 그런 영적 가뭄이 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버팁니다. 죄를 이기려고 억지로 버텨요. 그것도 가상한 일이죠. 뭐로 버티는가 하면 도도로 버텨요. 윤리로 버텨요. 양심으로 버텨요. 다 해보셨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목사고 내가 주분자고 내가 성도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 말씀의 마지막 심지까지 다 태우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 앞에 죄야 하면서 도덕으로 윤리로 양심으로 딸깍딸깍 하면서 억지로 버틴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도 심지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런 거 보기도 싫고 정말 더럽게 느껴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윤리로 도덕으로 양심으로 버텨야 되겠어요? 아니면 너끈히 오버플로 흘러 넘쳐야 되겠습니까?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29장을 펼쳐봤습니다마는 야곱의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그러면 28장 베델의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9장 펼쳐놓고 28장만 주구장창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딱 한마디로 요약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의 뚜껑을 열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볼펜 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밑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밑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야곱이 인격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너와 함께 있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동행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관계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제 말로 바꾸면 축복의 파이프의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다 조치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잘 듣고 계시죠? 그러면 수도꼭지 문제요, 여러분 파이프의 문제예요. 파이프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수도꼭지를 돌리면서 왜 수도꼭지가 이거 정상인데 왜 물이 안 나오지? 파이프를 봐야 된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 축복의 파이프가 물이 녹물이 안 나오고 깨끗한 물이 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성령의 씻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배관 청소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결돼 있어야 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항상 첫 번째 약속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축복의 첫 번째 비결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키시는 겁니다. 보호의 은혜죠. 보호의 은혜. 이게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오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베델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말이죠. 예배인데, 예배 시간이 많은 시간이라고요? 환상 보는 시간. 지금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엄마 품을 떠나지 않았던 부엌의 사람이고 여성스러운 사람인데, 자기가 장자권 팔아먹고 또 자기가 온갖 술책을 부려가지고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바람에, 바깥으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바깥으로는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자매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간다고 해라 라고 아버지가 축복을 해줬지만 그 상처가 없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쫓겨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민 아닌 이민을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 부엌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이 야곱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그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제부터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레마인데, 그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 29장 말씀을 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2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자, 3절까지 제가 그냥 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죠. 베델에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 집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겁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런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쭉 설명해 놓으니까 새벽에 그냥 비몽사몽간에 잘 몰라요. 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그게 뭔가 덮어놨어요. 덮어놓고 그 위에 큰 돌을 옮겨놨는데, 지금 새 양떼, 그러니까 새 목자들이 거기에 자기 양떼들을 이끌고 지금 왔는데 말이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와야 같이 그 돌을 옮겨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을 먹일 수 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돌이 보통 돌이 넘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왜 우물을 오픈 안 시키고 그냥 덮어놓고 돌을 올려놔가지고 막아놨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때는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워낙 뜨거운 동력이기 때문에 증발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 여러분 거기에 모래바람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모래바람 이런 게 불어버리면은 뭐죠? 우물 안에 그냥 양떼도 먹이고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오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큰 우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거기에 큰 돌을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바람 불어도 그것이 휙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우물을 야곱이 도착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또 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그냥 시간 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많은 학자들이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77세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7세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이 몇 살 때 장가를 들여요? 40살 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잉태를 못 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는가 하면 60세에 낳았거든. 60세.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20년 뒤에 그냥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산수입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삭이 40대 결혼했습니다. 60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엄마 리브가가, 그죠? 바단 아람에서 이제 그 엘리에셀에 의해 가지고 보엘라 헤로이에서 묵상하던 야곱을 만났잖아요. 그 이후부터,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지금 77세고 20년 만에 애 낳았다니까요. 97년. 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이제 성경이 더 드라마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가 허구란 말이 아니고, 지금 97년, 자기 엄마 아버지 만나가지고 97년 뒤에 지금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97년 만에 소위 말하면 야곱은 한 번도 안 가본, 그때 여러분 인터넷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침반도 없던 그때에 그냥 이야기만 듣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흘러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고 지금 직선거리만 얼마? 800km. 보통 걸리면, 빠르면 20일, 늦으면 한 달 걸리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야곱이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예, 지금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 내내 걸어가지고 물어 갔더니 드디어 어떤 우물이 딱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가 덮여 있고 거기에 큰 돌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 모이면 같이 물먹이를 갖고 셋대 양떼의 목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목자들한테 그렇게 물은 겁니다. 뭐라고요?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 동그라미 치시고, 하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단 아람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란은 곧 여러분 누가 여기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시작 아노라.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뭐라고요?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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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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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요.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애들 말로 니 뭐 알고 아멘 하나? 그래 물어보고 싶어요. 니 뭐 알고 아멘 하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덮어놓고 아멘 해라. 덮어놓고 아멘. 그런데 덮어놓고 아멘 해가지고 그게
순전하게 딱 믿어져가 정말 아멘 되면 좋은데 나중 돼가지고 너 뭐 알고 아멘 하냐 하면서 설명해 주면 노멘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97년 만에 자기 외삼촌 라반 찾아가는 거예요. 97년. 그것도 직선거리로 800km. 근 한 달 동안. 에서가 그래 갔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고도 남아요. 왜냐하면 그는 들판의 사람이고 사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말 타고 막 가가지고 미친 것처럼 가가지고 말이죠. 예? 얼마든지 여러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97년 만에 갔는데 야곱이 제대로 그 우물에 도착했던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혹시 어디서 왔냐? 하란. 왜 이게 뭐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란에 누가 있어요? 라반이 있단 말이죠.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묻습니다. 너 혹시 라반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97년 만에 자기 외삼촌이 죽은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때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자주 듣는 드라마처럼 안타깝게도 그분 몇 년 전에 가셨습니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97년 동안 어떻게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너 라반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라반 아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청주쯤 되는 그 동네에서 너 라반 아느냐? 라반 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허허이, 설명해도 모르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상해보면 여러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네 뭐 알고 아멘 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주쯤 되는 도시 한 10만 20만 되는 그 도시에서 너 혹시 육성호 아냐? 어떻게 알겠어요? 시장도 아니고 시장 이름도 모르는 판인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뭔가 하면 평안하냐? 평안하대. 그랬더니 저것 딸 곧 오는데 이래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믿기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영광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래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정타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힘으로 됩니까? 야곱의 능력으로 됩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끌어 주시고 순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정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굳세게 믿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을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야곱이 여러분 자기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 바다나름까지 가서 라헬을 만나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얼마든지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로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지. 알고 97년 만에 갔는데 자기 외삼촌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가 그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한번요, 나침반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마치 소설 보듯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요 이 말도 좀 거슬려요. 우리 합동측이나 고신측은요 성경 하면서 경외함으로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침례기도 그렇고 여러분 통합체도 그렇고 자꾸 성서라 그래가지고 어느 한 책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내가 기분 나쁘고,
자꾸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설아 이야기하면서 무슨 없는 말을 꾸며낸 것처럼 자꾸 여러분 P문서, D문서 하면서 그 뒤에 끼워 넣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뭐 그러면서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순종하게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요, 마치 여러분 소설 쓴 것 같아요. 97년 됐는데 그 먼 거리를 한 번도 자기 집에 떠나보지도 않은 그 야곱이 갔는데 거기 또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만나가지고 너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라반 아느냐? 라반 한다. 평안하냐? 평안하다. 자기 따르네. 이거를 믿음 없으면 못 믿다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순종해서 드디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좀 독특하죠? 자,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게 뭔가 하면 이미 와 있던 그 새 양떼 목자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아직 좀 때가 이르니까 물 먹이고 우리 같이 이제 힘 합쳐가지고 물 먹이고 너 자리 좀 피해달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라헬하고 1대1로 만나고 싶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큰 구경거리 생겼는데 그놈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지. 8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거기에 몇 명 모여야 물을 먹여야 될지 무슨 룰이 있었던가 봐요. 또 하나는 그 돌이 워낙 큰 돌이라 가지고 그냥 두세 사람 묻혀가지고는 이 큰 돌을 못 옮기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여러분 9절 말씀.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라헬이 잡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양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몰고 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독특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라헬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 순서대로 하면 야곱이 내 누구다 라면서 자기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 너무 반갑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한바탕 울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돌을 옮겨가지고 물을 같이 먹이고 그 다음에 라반 만나러 가야 되죠. 제 말이 맞습니까? 원래 그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얼마나 그때 은혜를 받았으면, 야곱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힘이 별로 센 사람도 아닌데 큰 돌을 한 3명쯤 옮겨야 옮길 수 있는 돌을 막 자기가 번뜩 들고 막 옮겨버렸어. 옮겨가지고 물부터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라헬을 붙들고 한바탕 실컷 울고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 라반을 만났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더니 얼마나 사람이 부엌의 사람, 소극적인 사람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는지 모른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춘 말이 아니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자기의 본성은 안 변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주님 만나면 성격도 인격도 여러분 본성도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완전히 재창조되기 때문에 옛날 성격이 완전히 버려지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이자 장래 장인이 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일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라반이 보통이 넘는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 재산 양떼 부리려고 야곱에게 너 그러면 내 딸 줄 테니까 7년 일해라. 그렇게 라반이 이야기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도했는가 하면요. 야곱이 내가 7년 일해줄게요. 그렇게 이야기한 주체가 라반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확인해 보십시다.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14절 말씀.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야곱이 일단은 한 달 동안 거기 거주했어요. 거주했는데 그냥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말이죠. 얼마나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해가지고 일을 잘했겠습니까?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늘 부엌에 가서 셰프 해야 되는데 일을 막 야물딱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지난교회 있을 때 말이죠. 권사님이 오더니 자기 손녀가 왔는데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찬양도 잘 부르고 요절 암송도 잘하고 너무너무 이뻐져서 곤란한데요. 그래서 자기 손녀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아이고 권사님 좋겠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는데 그 다음날 더 반가운 얼굴로 왔더라고요. 더 얼굴에 환해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손녀 자랑하시려고 또 그러시나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손녀 같대요. 예, 못 알아들으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네. 원래 여러분 손녀 오는 거 반갑지만은 갈 때 더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라반이 보니까 그냥 자기 혈육을 얼마 만에 본 거예요. 지금 97년 만에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운데 그 손녀와는 달리 야곱 보니까 저는 보통 넘거든. 일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한 달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아무리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 거리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네 일하는 게 너무 미안한데 그러면서 우리 그냥 품삯 정하자 하면서 라반이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낼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변화된 야곱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소극적인 사람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최소한 29장에 나타난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더 읽을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자,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눈이 나쁘다라는 말도 되지만 총기가 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총기가 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워낙 점잖은 책이라 가지고 그냥 시력이 약하다, 총기가 좀 없다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못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못생겼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냥 농담 겸 진담이지만 성경에서 좀 더 솔직하게 그냥 레아는 좀 못생기고 라헬은 좀 예뻤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하면 될 텐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레아는 달리기 잘하고 라헬은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못 알아듣는 분이 또 두 분 계십니다. 그 달리기하고 이쁜 거하고 뭐 상관 있어요. 그냥 못생겼다고 하면 될 걸 갖다가.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레아는 달리기 잘하고 라헬은 이쁘다 그러면 그 D가 더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잘한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읽게 되는가 하면 달리기 잘한다고 기록하고 읽는 것은 못생겼다고 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시력이 좋지 못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부분은 다 레아죠. 열등감, 그늘.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숨겨진 존재.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레아를 제2의 야곱이다. 제2의 야곱이다. 왜? 에서 야곱, 레아 라헬. 항상 돋보이는 사람은 에서였고 항상 돋보이는 사람은 라헬이었고 항상 그늘지고 열등감과 숨겨진 그늘의 사람은 야곱이었고 레아였다. 동병상련이죠. 자, 18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자, 보십시오. 7년 먼저 섬겨주겠다는 말을 누가 먼저 했어요? 야곱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라반 욕만 하지 마세요. 이 야곱이 이렇게 먼저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28장의 베델의 하나님 비포 애프터가 확인이 드러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 때 알고 있던 야곱하고 완전 다르다니 지금.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주도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때 나이가 여러분 야곱이 77세라니까요. 77세. 19절 말씀.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뭔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야곱의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말 소위 말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고 사랑할 줄 알고 연애도 할 줄 알고 그랬으면요 벌써 장가가고 남았지 야곱이. 그런데 야곱은요 항상 열등감의 사람이고요. 자기 형 보십시오. 이 여자하고도 결혼했다가 저 여자하고도 결혼했다가 또 부모가 걱정해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또 하는 거 힘들구나 마음이 어렵구나 그랬더니 이스마엘의 그 딸들하고도 또 결혼하고 잘도 만나고 잘도 결혼해요 여러분. 근데 인간적인 결혼이에요. 근데 야곱은 77세가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죠. 자, 정리합시다. 뚜렷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요? 가보니까 하란 지역에 사람이 있어. 어디서 왔냐? 하란에서 왔다. 라반 아니야? 라반 안다. 평안하냐? 평안하다. 라헬 저기 오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말이죠. 항상 부엌의 사람이고 또 엄마의 치마폭에서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사람이 된 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이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7세까지 장가도 못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라헬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사랑하고 싶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의 능력이 대단한 게 꼭 여러분 연애만 붙어가지고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까지 얘기잖아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30년 목회를 해도 그냥 3달 목회한 것처럼 3년 목회한 것처럼 한 번도 열심히 떨어지지 않고 계속 목회하였더라. 이게 능력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1년 섬기면서도 10년 섬기듯이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1번만 더 합니다. 레아, 거의 대부분 우리들이에요. 목사님, 나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그것을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레아입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죠? 또 자기 동생 라헬하고 아기 낳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첫 번째 르우벤, 또 두 번째 시므온, 또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그런데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애들 이름 짓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묻어 있고 신앙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여러분 큰 축복의 사람인 것은 비록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나라니까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등감과 그 아픔과 상처, 또 외면당함, 이런 것들이 열등감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가서 풀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애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연합되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관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레아의 애탐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넘어가서요. 창세기 49장 3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 자,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 31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어딘가 하면 막벨라굴이거든요.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산, 땅줄이라 시줄이라 했던 그 교두보가 있었던 그 막벨라굴 말이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샀지 않습니까? 은 400세겔 주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묻혔냐? 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리브가도 묻혔고, 먼저 야곱보다 레아가 먼저 죽었던 모이죠. 예, 레아도 거기 묻었고 나도 거기 묻히리라.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언약적으로 정통은 누구예요? 레아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결국 여러분 레아가 낳은 유다 족속으로 누가 오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야곱 컴플렉스, 레아 컴플렉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머물면 안 되고 열등감, 그늘, 그림자, 아픔, 쓴뿌리, 상처, 그래서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레아처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통함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르우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아서 비록 힘들지만 유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라헬보다는 레아가 적통의 은혜를 받았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간직하면서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 레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